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믿음의 성장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모든 성도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적으로 고르게 겸비하여 균형 잡힌 그런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성도를 말하는 것인지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숙한 성도는 자기 성장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장 목표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하신 부분은 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에베소서는 신약 시대의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본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성장 목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역사적으로 훌륭한 믿음의 그 본원을 보인 성도들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또는 그들의 반만큼만 성장해도 될 텐데 왜 성경은 우리 같이 미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만족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체로 계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완전하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맏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만큼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항구적인 목표입니다. 서두에서 균형이 고르게 잡힌 성도로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아름다운 그런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또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만하면 됐어.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예수님 안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끝까지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장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균형을 이룬 기형적인 성장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며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은 모든 일에서 예수님 안에 이르도록 성장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와 같이 모든 일에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고 우리는 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씨앗 안에는 생명의 경이로운 그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성숙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설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이 밭이 좋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못하거나 식물의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결실을 맺느냐 마느냐의 그 여부가 달린 것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벌써 두 번째 주가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자신의 그 성장에 대해서 뭔가를 좀 느껴보셨는지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침륜의 늪에 빠져서 퇴보를 보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보면은 어린 시절에는 그 성장 속도가 빨라서 아주 부쩍부쩍 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아기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어린 시절을 지나고 나서 사춘기를 겪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더딘데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춘기를 지난 다음에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은 영적인 유아기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영적인 사춘기에 들어선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형적인 성장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못 성장하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조금만 어렵고 복잡한 일을 만나게 되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균형을 잃은 성장은 성장이 아니라 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디모데는 다 성숙한 목자였으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에서 안수할 때 대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요셉이나 다윗, 다니엘을 보더라도 육의 나이와 영적인 성숙과는 꼭 비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경우도 그러한데요. 디모데 또한 나이에 비해서 영적으로 성숙함을 갖추었지만 좋은 현상이죠. 그렇지만 성숙한 성도들 역시 계속해서 성장을 하지 않으면 믿음에 있어서 퇴보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애정어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먼저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선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믿음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안팎으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 자신이 얻은 영적 유익을 지체들과 나누며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 일관된 삶의 태도를 가짐으로써 신앙에 있어서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이 전부입니다. 이미 성경의 교리는 확고부동하게 정해졌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일관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술수의 대가인 마귀의 이상야릇한 그런 교리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성도들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은 마귀의 교리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역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른 교리에 입각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받지 않고 그냥 교리적으로 옳으니까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최상의 것인데
여러분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로 그냥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의 생활과 동떨어진 말씀이 되고 여러분 또한 말씀과 동떨어진 성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기존의 생각과 의식을 바꾸는 데 녹아들지 않으면 수백 년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매너리즘의 늪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 스스로 다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부정적인 질문인데요. 거기 여러분 받으신 프린트물 뒷면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인데요.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 연결된 문맥을 보면은 성숙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감당해야 할 몫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을 보면은 믿음 안에서 자기를 속이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은 실행이 없는 그런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영적으로 성숙한 것과는 거리가 먼 성도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안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교회 안에는 자기의 짐도 제대로 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짐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는 뭔가를 아는 것 같아도 우짜란 식물처럼 실속은 하나도 없는 성도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 가지 실례를 말씀드리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교회에 출석하여 한동안을 다녔는데도 그 교회에 지속적으로 다니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런 성도들은 개혁 성경을 보는 교회로는 이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또 다른 교회로 갔는데 거기서도 얼마 동안을 이렇게 다니는 듯 하다가 끝내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의 얘기를 어느 목사님에게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데 이 교회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라고 해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의 얘기인지 전혀 기본기도 안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분수처럼 머리만 잔뜩 커가지고는 교회를 쓱 살펴보고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체하고 말만 많고 섬기는 일에는 매우 등한하고 무관심한 그런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는 오히려 그 교회에 와서 교회 물만 흐려놓고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참 매우 귀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목사님이지만 그런 성도는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간다고 해서 어서 가시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설픈 성경 지식으로 망가진 매우 불행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머리만 잔뜩 큰 영적인 가분수가 된 성도는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는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기형적인 그런 성장을 영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입맛에 맞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가분수처럼 머리만 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하고 드려서 섬기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에 의해서 2000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이어온 것입니다. 다음에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나는 이미 내가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노라. 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그 뒷면에 보시면 있습니다. 프린트물 뒷면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구절의 말씀들입니다. 그는 진리에 있어서 은퇴를 모르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유대교만이 참 진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일 만큼 그 정도로 유대교를 위해서 신실함을 다 바쳤습니다. 거기 찾아놓은 구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도 좀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눈은 정확하셔서 그런 사도 바울의 신실함을 바라보시고 바울의 잘못된 방향을 옳은 방향으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함이란 믿음으로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유대교에 대해서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 그의 신실함이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그 장점과 여러 재능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능이나 장점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드림이 선행돼야 우리는 올바르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장점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는 섬기는 데 있어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아에 의해서 나의 재능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경우도 흔한데요. 그런 섬김은 온전한 섬김이 아니어서 어딘가 모르게 숙성되지 않은 그런 풋내음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통해서 본 것처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신실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점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후 여러분의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가 있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언제 나는 나의 재능을 주님께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심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드린 만큼 그만큼만 여러분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꼭 사역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성숙한 성도는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독자를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곧 네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이삭을 그 번제 헌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인간 중심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유의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속은 인간이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인간에게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들을 인간 중심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과 그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못하고 인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시험과 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보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화합함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사물을 보는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 중에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욥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과 욥기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2장 3절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없이 그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하시며 참 대단한 그 욥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욥과 같이 이렇게 걸출한 인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그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마귀의 송사로 인하여 하루 만에 모든 산업이 다 파괴되고 극진히 사랑하는 10 자녀들을 잃는 전대미문의 불행한 일을 겪음으로 무서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비참하고도 끔찍한 일들이 모두 하루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지만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며 그것을 감당코자 했던 것입니다. 욥의 자세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잠깐만요. 성경 공부하는데 죄송한데요. 저희 아침에 아마 저희 교회 차가 아닌 차가 맨 앞에 있었나 봐요. 그 뒤에 지금 차가 한 서너 대가 있어가지고 그 차가 지금 나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차를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키를 주세요.
프라이드 1534하고 소나타 3137, 산타페 7134. 저한테 키를 주시면 저희가 빼서 옆에다 놓을게요. 아니면 본인이 나가서 하셔도 되고요. 확인되셨습니까? 세 차 다 됐나요? 하나, 또 두 분, 또 한 분 밑에 누구? 6층에? 예,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욥의 자세가 얼마나 참 훌륭합니까?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하며 욥에게 도발한 그 첫 번째 방법이 통하지 않자 작전을 바꾸었는데, 그것은 욥에게 직접 손을 대는 방법과 또 욥의 주변의 인물인 그 친구들을 동원해서 심리전과 지구전을 벌이는 방법으로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욥을 말려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작전, 즉 고사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전에서 패배한 마귀는 장기전으로 돌입하여 전사를 역전시킴으로써 이번에야말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것입니다. 마귀의 의지가 얼마나 집요하며 그 올가미가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마귀는 지금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욥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마귀가 욥을 욥을 시기하여 하나님께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실 만큼 의로운 욥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낀 그 연약한 인간은 그저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집요하고도 치밀한 전략으로 인하여 욥은 힘겨운 고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중에서도 욥은 믿음을 보며 가끔씩 클린 히트를 날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욥기 23장 10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14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위하여 정하신 일을 이루시느니라. 그분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느니라.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욥이었지만 이 욥을 꺾기 위한 마귀의 맹렬한 공습으로 인하여 욥은 결국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욥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의 손을 들어주심으로 마침내 욥은 판정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성숙한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거기 찾아 나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도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서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마침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넘치는 감사의 생활을 함으로써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의 그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귀한 것으로 여기며 값지고 보람있게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같은 천한 인생들에게 주님과 같은 그런 귀하신 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창조세계의 주인으로서 아주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미성숙한 성도는 무엇에 치우치기 쉬운가? 이건 반대 질문인데요. 거기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까지 주님을 잘 섬겨왔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만을 섬겨왔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지도 않아서 그들은 지금 큰 곤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알고 지켜보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으며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고 더 큰 희생을 하며 주님을 섬겨왔는데 축복은커녕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를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아주 실망을 보이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그 인생의 감옥에서 기도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물론 기도는 하겠죠. 그러나 찬양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옵니다. 고난 중에 찬양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앞의 순서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성숙한 성도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려 합니다. 미성숙한 성도는 몸에는 좋지 않은데 입에 단 것만을 원하는 아기와도 같아서 좀 쓴 말을 하거나 삶 가운데서 쓴 상황이 닥쳐오면 그것을 못 참으며 쓴 것은 다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독서를 날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상황을 만나면 어느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불평을 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지역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는 자, 성숙한 성도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도에 대한 마음은 어땠는가 빌립보서 1장 8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 의해 빌립보 지역에는 아주 건실한 그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선한 일에 참여함으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선한 일을 완성케 하시려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수고의 열매로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이 자신에게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그 성도들을 참으로 그리워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인하여 그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을 굳게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결박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겪기도 했지만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참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보다 더 기쁘고 보람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는 성도들의 두 가지 성품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거기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다른 성도에 대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성숙한 그런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의 부족한 것들과 허다한 죄들을 다 덮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찾아놨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여기 보면은 그 지금 빌립보서 2장 그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 성취하는 그런 방법이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는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안 가서 곧 사라져 버리고 말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역 성경을 알고 있다가 킹제임스 성경의 놀라운 그런 면들을 발견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우리 한동안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곧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평범한 그런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는 또다시 새롭게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인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의 한 마음과 같은 사랑과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그 교회는 성도들의 얼굴이 석고상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기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툼이나 또 헛된 영광으로 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툼이나 헛된 영광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설익은 지식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채 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겸손한 성도이며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나만 생각하지 않으며 다른 지체들을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다음에 성숙한 성도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성도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손해입니까? 그렇지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20장 35절과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그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은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옛날에는 그 쌀을 이렇게 쌀집에서 대박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쌀집에 가면은 아주 싹 깎아서 아주 진짜 딱 정량만 주는 쌀집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값을 받고도 어떤 쌀집은 막 흔들어 가지고 밑에까지 차곡차곡 쌀이 많이 들어가도록 또 이렇게 깎지도 않고 이렇게 좀 후하게 주는 그런 쌀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쌀 그런 곡식을 대는 그런 그 풍습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 지금 보니 두 구절의 말씀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할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반응을 하기가 쉬운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화를 당하거나 복을 얻게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타산적이며 이기적인 그런 빡빡한 사람들보다는 내게 부드럽게 대해주며 선을 베푼 사람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영을 지으신 분께서 이러한 이치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께서 말씀하신 원리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